찬송가 날고 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에는 허명호 선교사님 전 고린신학대학 총장을 역임하셨고 이주민 선교 상임 코치로 수고하시고 월드 네이버 대표로 수고하신 우리 허명호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만민 성도의 제사장의 글로컬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허명호 선교사님 마이크 켜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간략히 나누고 싶은 거는 그 글로컬은 이제 최근부터 사용되는 용어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글로벌에서 나온 글로컬 용어 잘 아실 걸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13년도에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우리 교단의 포럼을 진행하면서 그때 지부장으로 있을 때 선교라는 용어가 이주민 사역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용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지 않고 보통 미니스트리라는 용어로, 사역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SIM 단체 같은 데서는 이미 그런 선교사라는 그 용어와 미니스트리 하는 것을 한테다가 이렇게 합성해서 용어를 사용하고, 또 미국의 유수한 단체도 선교라는 용어를 그 단체 이름에서 이미 오래전에 빼버린 그런 그 각주 노트를
제가 이번에 여기에 그 PDF 파일로 한 거기 각주가 다 이제 있습니다. 각주가 있는데 그걸 참고를 제가 파일은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단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가급적이면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을 안 하고 사역이란 용어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이주민이 한 200국가에서 뭐 한 200만 명, 한 240만 명 사이에 들어와 있고 탈북 형제들이 한 3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 또 성경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흔히 교회에서 사용되는 그 집단으로 모여서 또 언어권별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그 방식이 대중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건 그대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가 하고 있는데 우리 이주민 사역도 3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우리가 발전시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나 그 방법만으로는 이주민은 첫째 숫자가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에 뭐 많이 있을 때 100만 명 정도 있었는데 숫자가 그렇게 되지만 한 10여 개 언어 12, 서너 개 언어 외에는 2, 3만 명 이하로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언어권별로 집단 사역을 하기에는 실제로 200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기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많고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어느 곳에 집합을 해서 하려면 장소 사용도 필요하고 또 리더도 세우는데 교회에서 경비도 고정적으로 들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합당하기보다는 좀 불편성이 많고 비경제성이고 복음을 나누는데도 불충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복음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전파되어진 것을 보면 복음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사람들의 그 성령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풀뿌리처럼 사방으로 전해진 것이 결국은 극소수의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자기 삶 속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성경의 방법이었고 또 그렇게 오늘까지 교회가 실제로 존속해 오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방법 예수님께서 2사람씩 파송한다든지 또 우리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부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번성하고 또 모든 행복과 번영하는 것이 부부 공동체와 또 사역 공동체에서 시작이 되고 발전이 된 이런 원리를 성경에서 그대로 사용된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성경의 방법을 우리 성도의 생활 속에서 특히 성도는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이 용어를 제가 오늘 특별히 사용을 이제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은 우리 신학적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다른 제사장 중보자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령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또 우리가 있는 사역 공동체에서 혹은 가족 공동체에서 큰 두 기둥이 되어서 땅에 충만하고 또 번영하는 그 원리가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예수님이 세운 그 교회가 바로 이 사역에 굉장히 충실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하면 이주민 복음 선교도 물론이지만은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 대한민국 모든 기존의 선주민에게 또 이주민에게 복음 전하는데 필수적인 추가해야 될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규정을 하고 함께 나누고 우리 한국의 6만 교회 모두가 결국은 극소팀 두 사람을 파송할 수 없는 또 사역을 일으킬 수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의 제주도에서부터 38선까지 이주민이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이주민 한 사람을 공동체 원리 안에서 이 교회의 공동체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지체되는데 그 지체된 성도로서 다른 형제나 이웃이나 나그네를 만날 때 바로 한국말로 이웃 사촌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복음이 나누어지는 이 사역이 전국적으로 또 지역마다 풀뿌리처럼 성령의 인도로 확산되기를 비전으로 가지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거의 전부고 이제 저는 한국에서 91년 초에 그때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6년째 하면서 그 목회를 바로 하려면은 선교를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그때 선교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이제 선교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1년만 뭐 안식년이라 할 건 없는데 안식년으로 이렇게 치고 1년만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를 배워가지고 와서 목회를 좀 바로 하고 싶다. 그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그래서 이제 1년을 선교지에 가려면은 그때 규정에 새 학기 선교 훈련을 받아야 갈 수가 있다고 또 선교 훈련을 받으라고 강승삼 목사님이 이제 불러서 그렇게 지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맡은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부터 그때는 상설 MTI가 있고 또 계절 MTI가 있고 이래가지고 1년 내내 그 훈련이 계속이 됐는데 계절을 2학기 하고 봄학기 가을학기 하고 상설을 2학기 하고 계절을 이제 여름에 1학기 해가지고 새 학기를 이제 훈련을 그때 MTI 훈련을 받고 그해 12월 달에 노회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이지리아 한인교회 대사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설교자로서 이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92년도 1월 달에 나이지리아 가서 이제 1년 동안 사역하고 들어와 가지고 그 기간에 저희 가족들도 이제 우리 집사람도 또 옛날에 대학교 다니며 복음을 받을 때 선교사로 헌신했던 것이 다시 이제 기억이 나고 또 훈련을 또 내가 이제 나이지리아 가 있는 동안 훈련 받고 해서 장기 선교사로 나가도록 그렇게 한국에서는 준비가 되고 저는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하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이제 목회를 이제 이양을 했습니다. 목회를 이양을 하면서 93년도 1월 달에
그때 사실 나이지리아로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이지리아의 비자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처음에 갈 때는 SIM에서 주는 비자를 받아가지고 SIM 컴파운드에서 살면서 이제 사역을 1년 동안 뭐 배우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 기억에 남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 SIM의 이능성 선교사님이 조스에서 라고스에서 조스 가려면 비행기 타고 1시간 가야 되고 조스에서 빌리리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로 4시간을 가야 되는데 빌리리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 이능성 선교사님이 이제 SIM 선교사로서 저를 이제 마중을 레고스까지 와가지고 1주간 동안 밥해 먹을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시켜주고 다시 빌리리로 올라가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1주간이 완전히 개인 선교사로서 개인 멘토 훈련받는 기간이었어요. 그 참 많은 것을 배웠는데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그 나이지리아는 뭐 가는 곳마다 돈 달라 그러고 경찰도 붙잡고 이러는데 그 한인들은 주로 이제 돈으로 다 해결하면서 비즈니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는 절대로 돈 주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걸 아주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뭐 이렇게 돈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이 쉽게 되도록 하는 거 그런 일은 일체 이제 제가 하지를 않고 선교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참 뭐 감옥을 가든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산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나이지리아를 못 가고 93년도에 중동 바레인의 정형남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출산을 하시고 요르단으로 가시는 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그때 갑자기 지도에서 제가 바레인이 어디에 붙었는지 찾지도 못하는 곳을 갑자기 바레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레인으로 이제 가기 전에 사실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이 사역하신 불가리아에 또 이제 그 소개를 받고 그 비자를 준비하다가 나이지리아에서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 어쩌자 그래서 다시 이제 불가리아 간다고 저거 약속을 해놓고 비자 준비를 하다가 나이지리아로 이제 어차피 가기로 했으니까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정을 하고 나서 바로 하루가 이틀 있다가 다시 또 안 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바레인으로 갑자기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사역을 6년 동안 카타르 한인교회하고 두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한인교회 사역이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국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비자를 정부에서 정식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대신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 못 들어가는 그런 도장이 찍혀 있는 또 현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약 아래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을 상대로 선교를 하다가 99년도에 GMS가 처음 출발할 때 98년 가을에 출발할 때 99년 1월 달부터 본부의 사역국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4년 반 동안 사역국장으로 있으면서 그때 국내 외국인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그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순회를 하며 기도회를 했어요. 그 본부 선교사로서 제가 이제 거기에 참석을 하면서 그때 국내 외국인 사역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배우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 사역국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면 이주민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2003년도 7월 달에 인도 코린 신학교에 이제 뭐 총장이라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제 초대를 받는 이런 일이 됐어요. 그 목적은 이기섭 장로님이 한 10,000평 대지구에다가 건물을 한 11개인가 13개를 지어놨는데 ATA 그 인가를
받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기섭 선교사님이 위암 또 판정을 받으시고 해가지고 급히 저를 이제 초청을 해서 제가 사역국장도 이제 그만두고 인도에 그 학교 책임을 맡아가지고 가서 그 인도에 임명을 결정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 온라인으로 여러 연락이 와가지고 사실은 ATA 인가 받는 데는 도서관을 확장해서 바로 세우는 것하고 도서를 확보하는 것하고 교수들을 이제 자격 있는 교수들을 각 브랜치별로 세우는 건데 그것이 저는 뭐 그런 은사도 없는데 다 참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서 아주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ATA 인가를 받는 것이 다 마무리되고 이제 인가만 받으면 되는 그때에 제가 이기섭 선교사님이 한 4년 동안 되면서 건강도 좋아지시고 해가지고 또 설립자가 건강이 좋아지고 하시니까 저는 총장이고 설립자의 헤드가 2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교육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싶어서 제가 모든 것을 놓고 이주민 사역하기로 한국에 이제 그때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에 와서 2년 동안 현재 여주 은광교회인데 여주 선교교회를 개척을 해서 2년 동안 있다가 인천에 이제 아가페 교회로 2년 후에 또 그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고 한데 권호영 선교사님이 사우디에서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하다가 다시 선교지로 가시게 되는 과정에 저하고 또 연결되고 아랍에미레이트로 가게 되면서 제가 인천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도 선교적으로 참 이야기하고 나눌 거는 많은데 다 생략하고 지금은 여주 은광교회로 여주에는 그 교회가 한동노회에 속한 교회로 우리 총회 안에 교회로 계속 잘 사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 아가페 교회를 맡아오면서 요셉의 집이 있었는데 월드 네이버로 이름을 제가 이제 그때 바꿔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월드 네이버 대표로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그 아가페 교회를 목양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에 이제 2009년부터 여주에서도 이제 이주민 사역을 제가 나름대로 한다고 시작을 했고 통일교에서 다문화 가정 사역은 다 잡고 있었고 또 불교에서 실력사에서 노동자 사역을 오래전부터 아주 잘하고 있던 것이 여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지방에 여주에 그런 리서치 없이 평생 동안 남은 사역 이제 이주민 사역하도 갔다가 제가 코가 납작해졌어요. 우리 GMS가 참 크고 선교사도 많고 사역도 잘하는데 이주민 사역에 통일교와 여주 실력사에 완전히 다 선점당하고 완전히 손톱 들어갈 틈도 없는 것을 제가 느끼고 거기에서 이제 원어민 교사 몇 사람 이렇게 상대하며 사역하면서 여주 선교교회 개척해서 목회 이양하고 하나님께서 인천 아가페 교회로 와서 이제 그때 이주민 사역을 요셉의 집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가페 교회와 사역하면서 2014년 2월 달까지 목회를 이양할 때까지 제가 이주민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 하는 방법은 성도들이 사역을 하는 것이 주로 하고 저는 이제 가끔씩 설교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여러 이주민 사역을 직접 경험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는 결국은 이 목회와 한국 목회와 이주민 사역 두 가지를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싶어서 대부분 이 목회 자리가 있으면 선교사를 사임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목회를 이양하고 이주민 사역 선교사는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두 가지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주에 선교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노회에다가 이제 가입을 시키고 갔더니 노회 찬료에 허명호 선교사입니까 목사입니까 질문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인이 대답을 하라 그래 가지고 뭐 저는 그때 법도 뭐 다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냥 나는 GMS 선교사로서 그 이주민 사역을 한다고 이렇게 교회 개척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노회 어른들이 그 선교사님 뭐 밤새도록 얘기하라도 끝 안 날 거니까 그냥 알았다고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그냥 또 목회 이양하고 인천에 아가페 교회를 맡아 왔을 때도 그때 하기호 목사님이 참 선교에 열심히 하시고 이래서 사전에 인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왔는데 우리 노회 오면 아주 좋을 거라고 아주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 노회니까. 그래 아가페 교회 와가지고 저는 이제 그 서울 동로에 파송 선교사로 이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노회를 이적하거나 이런 거는 어렵고 그냥 교회만 맡아가지고 이제 이주민 사역하면서 이제 하는데 노회 인사라도 한다고 우리하고 노회가 같은 날 노회 하는데 와서 인사를 한다고 뒤에 앉았는데 노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돌출적인 발언 예상 밖의 발언이 나왔는데 허명호 선교사는 알만하신 분인데 선교사입니까 목사입니까 아가페 교회를 맡아 왔으면은 목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두 개나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제 그 두 개를 할 수 없다고 법이요 하시고 이런 이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뭐 재원권도 없고 뒤에 있다가 그래 이제 쉬는 시간에 어느 날이든지 아가페 교회 다니며 오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목회를 바로 이양해 드리고 저는 이주민 사역만 하겠다고 그냥 이제 사적으로 그런 이야기하고 그러고는 다시 노회 안 갔습니다. 아무도 뭐 교회 올라가는 사람도 그때 교회 부채가 2억 4천이 교회 재산인데 2억 4천 전부가 100%가 부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만 한 달에 120만 원씩 이제 그때 나갔는데 그 나중에 제가 한 5년 동안 이주민 사역하면서 부채를 한 절반을 이제 원금을 갚았어요. 뭐 힘을 다해서 갚았습니다. 힘을 다해서 갚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 여러분이 목회자 이제 오시겠다고 노회에서도 연락이 오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좋아하는 분들을 바로 세워서 목회 이양을 바로 이제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월드네이버를 그 근처에 그 교회에서 월드네이버 사용 계속 하기로 했는데 한 주일 해보니까 그 교역자가 또 2사람 되니까 제가 그 교회 또 뭐 이렇게 계속 목회를 하다가 해보니까 젊은 목사님이 모시기로 했는데 자리 다 비워줬는데 그 자리 하루 종일 앉지도 안 하고 나도 안 앉고 내 자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안 되겠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곳으로 사역장을 얻어가지고 월드네이버 이제 스스로 이제 나갔습니다. 뭐 교회가 바로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도 여기 건물을 있는 교회하고 또 합쳐가지고 지금 인천 연수은혜교회로 역시 동민천로에 속한 교회로 계속 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 이양하고 이제 이주민 사역을 그때부터 제가 한다고 했는데 이제 2015년도에 이주민 사역자 훈련원을 GMS에 신청을 해가지고 설립해서 13기까지 영등포에서 한 서너 번 하고 또 경산 중앙교회에서 하고 포항 성결교회에서도 한 번 하고 또 남양 은혜 동산교회 진량 제일교회 또 마장동 체육관에서도 한 번 하고 대구 봉덕교회에서도 10번째 하고 해림 하남시 해림교회에서 11기 12기 일산에서 13기 이렇게 하다가 수료하고 코로나로 이제 일부러 결국은 이주민 사역을 현재 제가 진행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우리 교단 70년 정년 돼 가지고 금년 1월 달에 원로 선교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주민 사역하고 뭐 훈련은 하고 이렇게 하던 것이 이 코로나 하고 이러다가 월드네이버 사역장을 사실 한
코로나로 1년 이상 문 닫아놓고 월세하고 관리비만 한 100만 원 이상 주다가 또 다른 같은 동력자도 있었는데 다 이제 사용을 하루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이제 내놓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내놓고 그 대신에 월드네이버 사무실을 조그만한 걸 다른 곳에다가 얻어가지고 현재 그 사무실도 또 지나니까 기한되고 해서 조그만 걸 이제 갑자기 매입을 해서 은퇴를 하면서 사무실 하나는 있어야지 이게 없으니까 완전히 공중에 뜬 사람 같이 무슨 브로커처럼 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제 월드네이버 사무실에 이제 와서 뭐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동안 하다 보니까 83명의 우리 이주민 사역하는 동력자들하고 책을 한 5권을 공저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주민 사역의 현재와 미래 420페이지를 출판하고 2015년도에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 책을 이제 월드네이버에서 이제 출판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또 우리의 이웃인가 이거는 GMS 이슬람 사역 현장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렇게 하고 2018년도에는 다민족 복음하는 에클레시아 공동체 회복으로라는 책을 제가 2018년도에 GMS 선교대회 때 그 이주민 사역 발제를 제가 이제 부탁을 받게 되어서 한국의 이주민 사역 발제를 준비하다가 뜻밖의 에클레시아 공동체 회복이라는 이 큰 주제를 발견을 하게 됐고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는 제가 처음에 나이지리아 1년 있고 중동 바레인에서 무슬림 지역에서 결국은 사역을 이제 한 건데 그때 쿠웨이트 한인교회에 설교하러 한번 갔다가 그 호텔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 가지고 얼마나 반갑게 내가 인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있다가 무슬림으로 개종한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무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충격적인 것이 제가 바레인에서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이주민 사역을 이제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주민 사역을 하고 보니까 결국은 한국의 200국가에서 이주민들이 와서 있지만은 결국은 이 한국 현재 한 33만 가정 정도가 무슬림 한국 사람들과 결혼한 무슬림 가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 머릿속에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나 무슬림 사역은 공개하는 만큼 가짜가 될 위험이 있고 바른 사역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탈북자 사역도 한 가지인 것을 제가 깨닫고 이 무슬림 사역을 한국교회가 바로 하는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2인 팀에서 한 사람의 무슬림을 이웃 사촌으로 맞이해서 영적 가족 공동체로 입양을 하면서 평생도록 참으로 복음을 나누고 결국은 예수님이 세우신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만 이 원상만 바로 가지면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 예수님의 세우신 그 에클레시아 공동체인데 이것이 지금 한 2000년 되다 보니까 313년 이전의 교회는 에클레시아 원형을 유지했는데 주 313년 이후로부터 종교개혁 시대에 많이 개혁을 하기는 했지만은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엄청 상실된 것을 2018년도에 제가 GMS에서 이주민 사역에 대한 발제를 하면서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깨닫는 핵심 내용 책은 공동체 신학 신년 김현진 목사님이
35년 전부터 세계의 유수한 에클레시아 그 공동체를 한 달 이상씩 다 가서 실습을 하시면서 깨닫고 사역하는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고 평택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그 이제 에클레시아 공동체가 무너진 것을 바로 그 이분 앞에는 이제 대천덕 신부가 한국교회에 이것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늦게 깨닫고 저도 선교하고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뭐 한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자신도 이 에클레시아 공동체, 예수님이 세운 이 교회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결국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모든 성도가 제사장 되는 이것도 신학적으로 내 머리에는 달달 외우고 뭐 시험을 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상실되어 버렸고, 결과적으로 나도 목회하고 선교하면서 선교사 중심이었고 목사 중심이었고 하나님 중심보다가도 오히려 내 중심이 더 많았던 것을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공동체와 사역 공동체도 들다 보니까 결국 내 나름대로 뭐 잘한다고 하고 했는데, 가족 공동체도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해야 되는 이 가족 공동체도 이 성경에서 볼 때에 하나님 말씀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졌고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했고 이렇게 한 것이 뭐 죄만 수두룩이 발견이 되고 그냥 뭐 낯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하루아침에 딱 허명화가 바뀌어져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그 사람으로 확 바뀌어 버리면은 나도 좋고 가족도 좋고 모두 좋겠는데, 이거는 참 나름대로 매일 노력을 하는데도 이걸 만날 도루묵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름대로 이제 철이 좀 들라 하면서 이거 뭐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은퇴도 해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는 특히 만인 성도 이주민 사역 보편화 훈련이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은 모래 위에 세워지는 것은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게 모래 위에 세우는 거고,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은 실행이 되는 건데, 이건 한국교회가 이것을 반석 위에 세우면 참으로 장로교회라는 간판 아래서 이미 목사교회로 내용이 변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날마다 던져보면서 선교사 사역장, 예수님의 사역장인가 선교사의 사역장인가, 이것도 저 나름대로 질문을 해보면서 가정도 역시 허명호 가정인가 예수님의 가정인가, 가족 공동체, 이거 전부 다 생각하니까 저 나름대로 뭐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한다고는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하고 보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아요. 성령의 지배를 안 받은 건 아니지만 받는다고는 했는데 굉장히 나약한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도 간의 이 지체 공동체 의식이 무슬림 공동체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 무슬림 공동체는 예수님만 빼내버린 공동체로서는 세계의 공산주의보다도 더 강력한 공동체로 그냥 무슬림 이름만 달아도 이 공동체는 얼마나 강력한지 쇠밧줄처럼 강력한데, 우리 예수님의 이 지체가 되는 이 공동체는 너무나 허점이 많은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발견하고 내 마음 속에서도 교단 안에서도, 우리 뭐 이 목사는 특히 교단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또 GMS 아닌 단체는 다 역시 우리 예수님의 지체인데,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이 공동체 의식이 너무나 개선할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부터, 우리 교단부터, 뭐 우리 GMS부터 이게 많다. 성경에는 보니까
너희는 다 형제고 너 선생 되지 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이 말씀의 원 의미는 우리가 다 알지만 이 뜻이 너무 약화가 되고 그만 사라져 버리고, 우리도 모르게 내가 설교할 때는 힘이 나는데 내가 설교를 들을 때는 그만큼 힘이 반감이 절반으로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이 자체가 서로 가르치며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서로 가르치며 격려하는, 너희는 선생 되지 말고, 이 공동체 의식, 성경의 핵심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허술하고 부족하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주민 사역을 할 때에 무슬림을 포함해서 이 교도에게는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 장비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두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도 그 중에 함께 계시는 이 말씀, 인격적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 우리보다 더 확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도 잘 알고 다 형제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는 말씀을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가르칠 때는 힘이 나는데 피차 가르침을 받는, 여기에는 얼마나 허술한 것을 이제 깨닫게, 이것을 어떻게 바로 내 자신이 세워 나가느냐, 이것을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서 보다가 그 사죄의 확신이 강하고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것이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가지는 진리고 우리가 가지는 보석인데, 정말 선교 사역을 하면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난 그런 현실을 삶으로 살고 있느냐, 무슬림들이 볼 때 우리 얼굴에 그게 보이느냐, 내 가족이 볼 때 내 얼굴에서 그것이 보이느냐, 사역 공동체에서 내 얼굴을 볼 때에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게 보이느냐, 이렇게 내가 반문을 해보니까 한없이 책 잡힐 게 많은 것이 내 자신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오늘 죽어도 주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은 확실히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이 시편 127편에 시편 119편 164절 165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루에 7번씩 주님을 내가 찬양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가, 이것이 항상 저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고, 또 여러분과 같이 도전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가르칠 교자 교회가 아니고, 이 가르칠 교자 교회는 주 6세기에 중국 선교사들이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우리 동양권에서는 다 가르치는 교회로 번역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가르치는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성령의 교통이 있는 사길 교자, 성령의 교통의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명호 목사님,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교통이 중심이, 이론은 중심이요, 사상은 중심이요, 신학은 중심이요. 그러나 삶은 이거 완전히 그냥 가르치는데 뭐 박사님 참 좋고 저도 존경하고 하지만 박사님은 엄청 많은데 이 성령의 교통이 강력한 예수님이 세운 그 교회가 오늘 회복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함께 나누면서 아멘. 바로 이 만인 성도 제사장 사역이 삶의 현장에서 꽃 피우면서
열매가 나와야 되는 이 과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네, 이주민과 이웃 목사님. 사촌이 되면서 이게 이웃 사촌이 말은 이웃 사촌인데 실제로 마음과 뜻을 통하면서 이 방법은 이주민의 이야기를 100%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문화가 정착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 삶 속에 의식 속에서 언어 속에서 바뀌어져 버리는 이것이 바로 이주민 사역으로 일어나고 이 훈련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게 될 때에 한국 교회, 대한민국 복음화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과 일부 설교로 여기서 이제 끝나고 제 얘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내 소리가 감사합니다. 잘 들렸나 모르겠네요. 잘 들렸습니다. 인사 한번 볼까요? 목사님 소리 나한테 안 들려.